금일 천도제 제2연가 영단입회 모든 연가 산성어 법문을 잘 경청해서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히 머물면서 무량진리언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할까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선을 선이라 하면 이 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 하면 뽀족한 위에 뽀족함을 더함이요. 선을 선이라 아니하여도 목을 비고 삶을 찾음이로다. 여하직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 그 말이야. 일편백운 강상내하고 기조녹수 암정가로다. 한 조각 흰 구름은 강 위에 떠있고 몇 줄기 푸른 물은 바위 앞을 지내가미로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함이로다. 밝은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잘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다 그 말이야. 부모가 이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그릇이 적어가지고 지키지를 못한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경쟁에 앞서가니 따라올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느냐? 밝은 지혜는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마음의 갈등이 싹 소멸될 때 뚜렷이 밝아지는 법이로다. 화두가 일념이 되면 그리 됩니다. 사람이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이 화두입니다. 화두. 모든 부처님도 참나를 아셔서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도인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당리의 모든 대중들도 참나만 바로 보면 곧 위대한 부처가 되고 위대한 도인이 되는 법이로다. 그러니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로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님과 더불어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밝은 지혜는 한 번만 뚜렷이 밝혀놓으면
우주가 다 멸해 없어져도 잃어버리지 않고 항시 밝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쁜 세간살이 가운데도 항시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생은 수행하면서 생활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이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져서 나고 날적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다 그 삼국시대. 당나라 때 마조도인 하면은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이신데 84인의 도인 제자를 배출했다. 그 밑에 제자가 있었다. 한 분의 도인 밑에 한 명의 제자도 두기가 애로운데 무려 84인의 깨달은 제자를 두었다. 그 가운데는 가장 안목이 투철하고 날카로운 기틀을 갖춘 분이 기종선사, 남전선사, 백장선사였다. 일일에 마조도인께서 서너 분의 제자와 함께 달 밝은 밤에 도랑을 거닐면서 이르시기를, 그대들이 이제까지 수행한 바를 저 밝은 달을 가리켜서 한마디씩 일러보게 하시니 사당지장 스님은 바로 고향하는 때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 백장해야 스님은 바로 수행하는 때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고, 그런데 남전보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양팔을 흔들면서 그냥 가버렸다. 마조도인께서 세 제자의 답처를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갱은 지장에게 돌아가고, 부처님 법문사란 갱은 지장에게 돌아가고, 선은 참선 그 선의 진리는 백장에게 돌아갔는데 남전만이 홀로 행상 밖에 뛰어났구나 하고 남전 스님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문답에 있어서 상대의 물음에 한마디 답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 그 낙처를 깨뜨려 상대방의 살림살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밝은 달을 두고 한마디 이르라 하는데 남전 스님은 양팔을 흔들면서 그냥 가버린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법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산성이 그 자리에 동참했던들 마조도인에게 밝은 달을 가리켜서 한마디 일러보라 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하겠다. 밝은 달 아래 다리 펴고 누웠으니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도다,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산성의 이 일구는 경에 돌아간 것인가, 선에 돌아간 것인가, 행상 밖에 뛰어난 것인가? 기종선사와 남전선사는 마조도인 밑에서 법을 받아 사형사지가 되어 30년 동안 행각을 한 도반이지였다. 일일에 두 분이 바랑을 짊어지고 잔뜩 행각을 하시다가 목이 말라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바랑을 풀어놓고는 차를 따려가지고 차지 남전선사께서 사형되는 기종선사에게 한마디 던지시기를, 우리가 종전에 인연사는 논하는 것들은 오늘 다 놔두고 어떠한 것이 진리의 가장 최고 극치인가 하니, 기종선사께서 손가락으로 앞의 땅에 가리키면서 저 자리에
암자를 지으면 좋겠다 그러시거든. 그러니 남전 선사께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암자 짓는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이 극치그 진리인가 하시니 기종선사께서 차물을 다리던 하루를 발로 차버렸다. 차다리는 하루를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두 분이 목이 말라 차를 마시려고 차물을 다리면서 냄비를 차버리니 남전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차를 마셨지만 나는 아직 차를 못 마셨네 이렇게 나오셨다. 예, 기종선사께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는 한 방울 물도 녹이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다. 이에 남전선사께서 더 이상 문답을 하지 않고 그만두셨다. 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도인 스님들이 서로 만나서 진리의 세계를 논하고 서로 법을 주고받는 문답은 천고히 귀한 것이다. 아무라도 이거는 못합니다. 오직 최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주고받고 오지.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여기에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고존한 진리의 눈이 열려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그러면 세 대중은 남전도인과 기종도인이 주고받는 문답의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기봉적수 난쟁행이요 용호상박에 난행냉제로다. 행이 되고 아우되기가 어렵다. 기봉의적수를 만나면 감추어 행하기가 어렵고 용과 범이 서로 부딪힘에 행이 되기가 어렵고 아우가 되기가 어렵다.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두 적수가 만나면 한 수를 놓으면 상대가 어디서 어째서 이 수를 놓는지 다 깨뜨리고 있어서 감추어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전선사, 기종선사, 마곡선사 세 분이 남양해충국사를 칭견하려 수백 리를 떠나는 길을 나서게 되었다. 그 당시에 마조선사, 석도선사, 해충국사 이 세 분이 상각을 이루어 선풍을 크게 드날리던 때였다. 부처님은 깨달은 세계의 진리를 드날리는 때였다. 며칠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겨울가에 이르러 남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리도 아프고 피로하니 겨울가에서 차나 한 잔 때려 먹으면서 좀 쉬세 그러시거든. 길바닥에 커다란 원상을 하나 그려놓고는 이르라 그러시거든. 이런 상을 하나 길가에 그려놓고는 일러라. 그 다들이 이 원상에 대해 한마디 분명히 이를 것 같으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가거니와 바로 이르지 못하면 칭견하러 갈 수가 없다 그러시거든요. 그러자 마곡선사는 그 원상 안에 들어가 주저앉으셨고 기종선사는 원상에 행해 여자절을 한 자리 나부시 하셨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렇게 이른다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갈 수 없네 하고는 도로 돌아가세요 하니 그만 그때 기종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심포를 행하는고라고 하셨다. 참으로 기종선사는 불조를 능가하는 부처님과 도인을 능가하는 안목을 갖춘 분이로다. 후에 부처님 시민법 제47대 조사이신 오조법연선사께서 이 대문을 대해 평을 하시기를
이 공화는 왕산매라. 아주 법문 가운데 우뚱가는 왕산매라. 천하 선지식도 알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산성이 30대에 볼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진주를 가는 그 기차에 우연히 경봉선사께서 같이 타고 가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나니 경봉선사께서 타고 계시거든. 같이 앉아서 인사를 나누고는 산성이 이 대문을 들어서 경봉선사에게 묻기를, 마곡선사는 어째서 원상 안에 들어가 앉으셨으며 기종선사께서는 원상을 향해 내 여자절을 나부시 했으며 남전선사께서 그러한 직은 칭견하려 갈 수 없네 하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경봉선사에게 물으니 세 분, 네 분이 한바탕 잘 노네라고 하셨다. 세 분, 네 분이 한바탕 잘 노네라고 하셨다. 그래서 산성이 말하기를 한바탕 잘 노는 것은 자제하시고 어째서 원상 안에 들어가 앉았으며 점잖은 도인 스님이 여자절을 나부시 한 뜻은 어디에 있으며 남전선사께서 그러한 직은 칭견하러 갈 수 없네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 도를 깨달라 서로 대면을 하면은 이러한 진리의 문답에 바른 답을 척척 주고받아야 값진 만남이 되는 법이로다. 그러면 금일 이 법석에 참여하신 모든 대중들은 이 세 분의 그 선사의 심심한 용심처를 알겠느냐? 금일 천도제 모든 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도 이 심심한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원상을 행해 일러라 하는 데는 어째서 한 분은 원상 안에 들어가 앉았으며 원상을 행해 여자절을 나부시 한 뜻은 어디에 있으며 남전선사께서 그러한 직은 칭견하려 갈 수 없네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세 마디의 법문을 알아야 천하를 행한다. 백주대낮에 도둑질을 하다가 도적의 몸이 드러나니 간파당함이로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내년의 갱유 신조제하야 내란 춘풍졸미우로다. 내년에 다시 세 가지가 새오면서 자랐어.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로다. 금일 천도제 모든 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 마지막 이 대문 잘 받아 가지소서.